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2023년을 마치는 12월 31일 아침에 예배로 함께 모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많은 일들이 있었고 우리는 지금 예배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을 보시고 잘했어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뭘 잘했는지는 각자가 생각하겠죠. 잘 견디셨다는 거예요. 잘 견디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예배의 자리로 다시 오게 하셨어요. 그래서 잘했어요. 뭔가를 이루고 기쁜 마음 가운데 뭔가를 해내고 그게 아니고요. 고통스럽고 힘들었지만 여기까지 오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에요. 그 옆에 지체들이 놓고 같이 기도했어요. 기도할 때 흔들릴까 봐 넘어질까 봐 마음이 조마조마했는데 잘 견뎌줬어. 그래서 하는 말이 인사가 잘했어. 오늘 23년 마지막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제자 삼으라.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제자 훈련을 하는 교회예요. 그죠? 제자를 삼으라. 어떤 교회도 다 제자 훈련을 해요. 이 제자 삼으라는 말씀은 너무나 익숙한 말씀이에요. 근데 오늘 이 아침에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 지낸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이 무덤에 계시는 사흘의 시간 동안 제자들은 시리에 빠져 있었어요. 그동안 예수님과 함께 지냈던 그리고 해왔던 일들, 그 시간들이 영화의 몇 장면처럼 그냥 지나가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끝나는 것이 예수님의 마지막이었다는 절망감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을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꿈을 꾼 거야? 도대체 그때 그 일은 무엇이었어? 그 누구도 말하지 못해. 죽음이라는 것 때문에. 아무도 죽음을 겪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죽음은 인간의 최고의 한계예요. 그 죽음을 넘어서면 아무 말도 못해요. 그런 그들에게 무덤에 갔던 여자들이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이렇게 전한 부활의 소식은 제자들의 마음을 뜨겁게 했어요. 그리고 갈릴리로 가라는 말을 들었을 때는 제자들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사람이요, 일어나 걷고 절망 가운데서 다시 소망을 찾고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건 말이에요, 말. 그 말로 사람이 움직이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의 말도 다른 사람을 일으켜 세울 정도가 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은 이 사람들이 목숨을 걸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11 제자가 갈릴리로 가서 예수께서 명하셨던 산에 도착했어요. 이 산이 어딘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마도 제자들을 훈련시키실 때 이 산에서 내가 죽은 후에 사흘 만에 다시 여기로 올 거니까 여기서 보자라고 말씀하셨던, 그 가르쳐 주셨던 그 말씀의 장소였을 거예요. 그 산에 제자들이 모였어요. 거기서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러나 제자들 중에는 여전히 저분이 실제로 존재하는 분이야, 어떻게 죽음을 이길 수 있지?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도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 그들을 향해 예수님은 말씀하셔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사실 오늘 본문의 16절부터 20절까지 핵심은 제자 삼으라는 명령이에요.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여기에 은혜를 받아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부활하신 예수님을 얼굴과 얼굴로 서로 보고 손목에 못자국과 허리에 창자국을 보아도 믿겨지지 않는 제자들을 향해 갈릴리에서 만나서, 그 산에서 만나서 하신 예수님의 첫 말씀은 모든 권세에 관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지니셨던 권세는 지극히 작은 것만 성경에서 보여주셨어요. 죽은 자를 살리셨죠. 바다 위도 걸으시죠. 바람도 잔잔케 하시죠. 아픈 자 고치시죠. 귀신을 내쫓으시죠. 그 정도만 살짝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과 동등한 권세를 가지신 분이셔요. 요한복음에서 계속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지만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이제 구원 사역을 해 나가시는 동안에는 예수님이 가지신 권세를 부활하시기까지는 거의 사용하지 않고 제한적으로만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아버지께 맡겨놓은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도하고 아버지께, 아버지 제 말을 들은 것을 감사합니다. 스스로 하실 수 있지만 그렇게 하시지 않고 아버지와의 관계 가운데서 권세를 사용해 오셨어요. 그렇지만 부활하신 이후에는 이제 잠시 하나님께 맡겨두셨던 그 권세, 본래의 권세를 다시 받아서 회복하셨어요. 그런 의미에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느니라고 이렇게 표현하셔요. 하늘,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저 위쪽, 땅, 이 땅의 삶, 이 모든 것의 권세를 누가 가지셨어요? 부활하신 예수께서 가지셨어요. 이 땅에서 벌어진 그 어떤 일도 예수님의 손 밖에서 벌어질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 권세 내가 다 가지고 있다. 힘, 다스림, 이거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 말씀을 하셔요. 또 예수님께서 여기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주셨다고 하신 데는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고난당하시고 버림받으시고 죽임당하신 이 땅에서의 예수님의 고보죽살의 삶, 그것에 대한 보상으로 주셨어요. 그것이 빌립보서 2장 6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이에요. 본체 하나님의 형상이지만 그것을 버리고 종의 형상으로 가지시고 죽기까지 아버지께 복종하셨으니, 아버지께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것에 대해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아버지께서 예수께 부여하시고 모든 무릎이 꿇고 찬송하게 하셨다. 이게 보상이에요. 모든 이름이, 모든 만물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 꿇어서 그분 앞에 복종하게 하셨어요.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과 심판의 권세를 받으신 완전한 하나님 아버지와 인간 사이에 중간 역할을 하시는 중보자다. 이 의미가 있어요. 물론 부활 전에도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과 마찬가지로 심판과 구원의 은혜를
가지고 계셨어요. 그 권세를 가지고 계셨어요. 그게 요한복음 5장 22절이에요.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미 그걸 가지고 계셨지만 부활하신 이후에는 완전히 하나님이 맡기셨어요.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사람을 심판하시고 구원하시는 그 역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이후에 가지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권세는 성육신 이전에 그 권세와는 구별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부활하신 이후에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완전한 중보자가 되셨어요. 이제 심판과 구원의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집니다. 하늘과 땅을 다스리는 모든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셨기 때문에 그 어떤 세력도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나갈 수 없고 그리스도를 대적할 수 있는 존재는 없어졌어요. 아멘. 여러분, 두려움이 있죠? 죽음의 두려움, 아무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러나 예수님은 그 죽음을 이기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죠. 악한 악인들, 그들 때문에 무서워할 수 있죠. 그러나 예수님을 넘을 수는 없어요. 예수님의 다스림 아래에 있어요. 두려워 떨지 않고 예수님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 저의 이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보다 보니까 저 위에 지붕을 만들었어요. 하늘과의 지붕. 이제 저 밑에 땅의 지붕이 또 밑에 받침이 나올 거예요. 마지막 말씀으로. 오늘 말씀의 구조가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보니까 온 하늘을 덮는 하나님의 권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걸 가지고 계시다. 하늘 아래에 살아가는 모든 백성들을 다스리는 권세, 여러분들의 일거수일투족, 여러분들이 당하고 있는 일, 여러분들이 가야 하는 그 길의 모든 질서 붙잡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먼저 그걸 알리셔요. 먼저 부활하신 예수님, 내가 누구냐? 너희는 가서 제자 삼아야지. 여러분 여기에 부담스럽죠? 근데 그 부담 이전에 먼저 지붕을 올려놔 주셔요. 내가 모든 것을 다 다스린다. 이제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19절 20절이에요. 제자를 삼아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이 두 절에서 명령어는 딱 하나예요. 제자로 삼다 이거예요. 가야 된다, 세례를 베풀어야 된다 이런 게 아니라 이거는 그 제자를 삼는 방법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활하신 후에 갈릴리로 모이라고 하신 그 목적이 여기 있어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 권세를 밝혀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제자를 삼아라.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무런 힘도 능력도 사용하지 않으시고 붙잡히셨을 때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졌었어요. 이 역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대로였어요.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뿔뿔이 흩어져서 꼭꼭 숨어 있었어요. 그러다가 여자들로부터 부활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갈릴리에 모였는데 예수님이 주신 말씀은 제자를 삼아라.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어떻게 제자를 삼을 것인지 세 가지 방법을 가르쳐 주셔요. 가라 첫 번째. 두 번째 세례를 주고. 세 번째 가르치고. 네 번째 지키게 하라. 이 명령이 오늘 우리에게도 주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부터 받으신 권세를 믿는 사람이에요. 이 세상에 두려울 게 없는 사람이 여러분들이에요.
이 세상 모든 권세를 쥐고 계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내가 믿고 있기 때문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이 가지셨어요. 이 땅에서 우리 삶의 모든 과정이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다 있어요. 그 누구도 아버지의 도우심의 손길을 막을 수가 없어요. 그 무엇도 신자를 해하지 못해요. 또한 육신을 벗고 죽음으로 들어간다 해도 죽음 이후 하늘의 권세를 가지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혼을 돌봐주셔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졌다는 건 이 땅에 내가 살아가는 거 고생이죠. 고통. 그것이 끝나고 육신의 장막을 벗고 죽음으로 들어간 죽음 이후의 세계도 예수님이 권세 안에 있어요. 여기도 거기도. 다른 말로 하면 영원히 예수님의 다스림 가운데 신자는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사나 죽으나 우리는 누구의 것이다? 주의 것이로다. 이 고백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바울이 어떻게 이 고백을 할 수 있어요? 만들어내요? 아닙니다. 돌에 맞아 순교하던 스데반 집사님 마지막 하신 말씀이 뭐예요? 저들을 용서해달라는 거 말고 그 앞에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누구한테 이렇게 했어요? 주 예수요. 왜요? 이 말씀을 근거로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돌아가실 때 아버지여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이렇게 했죠. 근데 이제부터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부터는 그 모든 권세를 누가 가지셨어요? 예수님이 가지셨어요. 스데반 집사는 그래서 그 영혼을 누구한테?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해볼까요?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여러분 죽음 직전에 이 고백을 하세요.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이건 무슨 뜻이냐? 부활하신 주님이 모든 권세를 가지셨다는 그 말씀을 나는 믿고 그대로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는 제자 삼아야 돼요. 그 방법은 첫 번째 가라 그래. 여러분 간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2023년 한 해를 어떻게 살아왔는지 한번 가만 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아무도 오지 못할 방어막인 산성을 쌓으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올 한 해 많이 벌어들이게 하나님이 하셨을 거예요. 그것으로 또 얼마나 많은 성을 또 한 돌을 또 올렸어요. 누구도 들어오지 못할 안전한 가옥을 마련하셨어요. 이것은 가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서 간다고 하는 말씀은요, 성문을 여는 겁니다. 성 밖으로 나가요. 성 안이 안전해요? 성 밖이 안전해요? 고려와 거란이 싸우는 걸 보면 성 안이 안전할까요? 성 밖이 안전할까요? 당연히 성 안이에요. 성 안에서 싸우려고 그러지 문 열고 나가려고는 안 해요. 문 열고 나가면 보호받을 수 있는 게 없어.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가서 그래. 신자는 성을 쌓으면 안 돼요. 그 어떤 걸로도 자기를 보호할 걸 자꾸 만들어내고 자기를 막으면 안 돼요. 그럼 이게 안 돼요. 첫 번째, 가는 게 안 돼. 자기 생각과 자기 고집으로 자기를 가득 채우면 또 이게 안 돼. 가는 게 안 돼. 왜? 다른 사람을 받을 수가 없어. 받아들일 수가 없어. 2023년 한 해를 돌아봐요. 갔는지 문을 더 견고하게 만들어놨는지. 이거는 문빗장을 너무 견고하게 해놔갖고 녹이 슬어서 열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됐는지. 제자 삼을 때 첫 번째 방법은 가는 거예요. 열어야 돼요. 요즘은 하도 특별한 분들이 많이 계셔서 대화를 하면 대화가 안 되는 분들이 있다 그래요. 그런 세상이라 그래요. 지금은 다음 세대라고 말하지 않아요. 제가 보니까 다음 세대가 아니야. 따라해보세요. 다른 세대. 다르더라고요. 달라요. 달라도 너무 달라. 그렇죠? 몇 년 차이인데 너무도 달라. 그러니까 서로 안 부딪히려고 그래요. 그렇죠? 그게 어떻게 돼요? 가는 게 안 돼요. 첫 번째, 문 걸어 잠그는 거예요. 너는 너, 나는 나. 할 수 있으면 부딪히지 않으려고 제자 삼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오늘 가라 그러셔요. 자, 여러분 머릿속에 상상해봐요. 나의 견고한 성의 문을 열어 제끼고 내가 밖으로 저벅저벅 걸어나가요. 근데 그 밖은 어두워요.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누가 여기서 나를 지켜줄 수 있지? 어떻게 이 험난한 이 길을 내가 갈 수 있지? 그래서 우리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나한테 주셨다. 그 밖이 두려울 것 같아갖고 성문을 잠갔었니? 그거 열어라. 이 권세를 인정하면 이 문을 열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는 거예요. 두 번째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야 된다. 세례는 신자가 누군지를 알려주는 정체성이고 도장 찍는 거예요. 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셨구나. 피와 몸을 다 찢고 피를 다 흘리셨구나. 왜?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왜 살아야 되는데? 죄인이기 때문에. 이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 말을 듣고 잠깐 제가 5분을 말했어요. 1분도 안 돼요. 이 말을 듣고 맞아요. 내가 죄인이에요. 나 그 세례 받을게요. 세례를 베풀어라. 제자 훈련을 막 시켜놓고 나중에 세례 베풀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치 제자 훈련 시켜서 그 다음에 때가 되면 세례를 주고 이러는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이 순서는 어떻게 되냐면 제자를 삼아라, 이 방법에 세례를 베풀면서 제자를 삼아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자를 삼을 때 세례를 베풀고 제자를 또 삼고 세례를 베풀고 세례를 베풀고 계속 베풀어서 이 정체성을 가지고 가는 사람에게 가르쳐라. 근데 여기 보니까 뭘 가르치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제자 삼을 때 가장 중요한 건 가르치는데, 여러분 가르칠 때 자기 걸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해한 사상을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경험한 그 경험을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걸 가르치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계속 말씀하셨던 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갈릴리로 가시고 말씀을 따라 움직이죠. 저와 여러분이 옆에 있는 지체에게 가르쳐야 될 건 말씀이지 내가 아니에요. 내가 들어가는 순간 이상하게 부딪힘과 이상한 불편함이 발생돼요. 두 번째, 이상하게 말씀을 가르치는데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그러고 거기 또 부딪힘이 생겨요. 왜냐? 두 가지예요. 하나는 가르치는 사람이 말씀을 가르치는데 받지 않으려고 하는 건 내가 내 것을 가지고 성문을 딱 닫고 있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내 것으로 주려고 그러면 상대방이 열었던 문을 닫게 돼 있어요. 이러니까 부딪혀요. 두 가지 다 부딪혀요. 가르칠 때는 주께서 명령하신 그 말씀을 가르치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날마다 말씀 읽기 하죠. 우리 말씀 읽잖아요. 하루에 한 장씩 읽고 거기서 그 질문의 답을 계속 찾고 있죠. 이 훈련을 하면서 여러분 안에 말씀이 녹아 있어요.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거기서 문을 확 열어주셔갖고 두 사람 사이에 연합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안 된다. 그럼 무슨 일이냐? 성령께서 역사를 안 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움직이지 않고 내 생각을 가지고 내 경험을 가지고 움직이니까 문이 닫혀요. 계속 충돌이 발생돼요. 그래서 분부한 모든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이 지키게 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지키게 하는 이게 참 어려워요. 이거는 본인이 해야 돼요. 여러분 말씀을 많이 알아요 우리가. 그런데 여기까지 못 가요. 지키게 하는 데까지. 말씀을 많이 읽죠. 암송도 해요. 그런데 그 말씀대로 살지는 않아요. 이 제자가 아니에요. 가르치고 또 가르쳐서 아는 것에서 머물지 않게 해야 돼요. 가르친 게 행동으로 습관으로 돼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들었어요. 알아요. 아 그렇구나. 그런데 그 주간에 그 말씀하고 내 삶은 전혀 다르게. 이것은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았던 거예요. 그냥 말씀을 듣고 말아요. 이 말씀이 습관이 되는 데까지 가야 된다 그래요. 습관이 되는 데까지. 그래서 제자를 삼을 때 억지로 지키게 할 수는 없어요. 억지로 지키게 하면 무슨 일이 발생되는지 아세요? 그 사람을 만나면 이 사람이 되게 긴장해요. 그리고는 조심해 상당히. 그래서 뭘 하게 되냐? 외식을 하게 돼.
외식은 바깥에 가서 식사하는 게 아니라 거치례를 하게 돼요. 내가 한 해 동안 쭉 같이 교제해 왔던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 남편, 아내를 보세요. 우리 아빠, 엄마를 만날 때 아이가 바짝 긴장하면서 뭔가 절도 있는 행동을 하려고 하는가? 그렇다면 내가 외식하게 만들었어요. 지키게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말씀을 받은 사람은 수없이 많은 갈등, 그 기로에 서요. 그래서 결정해야 돼요. 어떤 길을 붙잡아야 될지 이걸 고민해. 말씀을 들을 건지 내 뜻을 따를 건지에 대한 고민이 그 사람 개인에게서 일어나요. 그때 성령께서 도우시는 거예요. 나는 옆에서 말씀으로 도움을 주면 돼요. 가는 건 그 사람이에요. 선택은 그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내가 지키도록 강요해가지고 지키는 그것은 그 사람이 나한테 거칠해. 내가 있을 때는 이런 모습, 없을 때는 저런 모습. 이 두 가지 모습이 나타나요. 이렇게 하는 건 제자 삼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은 절대로 제자 삼는 사람을 포기해서는 안 돼. 끝까지 붙들어 줘야 돼요. 주님께 배운 대로 가르쳐주고 그대로 행하도록 도와줘야 돼요. 사람들은 반복 싫어하죠. 그러나 성도는 반복이 즐거워야 돼. 반복을 통해서 내 삶으로 정착이 되는 데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체화라 그래요. 몸 뼛속까지도 다 스며들어서 그냥 그렇게 반응하는. 예전에는 그냥 확 불같이 일어났던 사람이 똑같은 말인데 이 사람이 불같이 안 일어나고 묵직하게 천천히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하고 있어. 도대체 뭐가 이렇게 이 사람을 바꿨지? 말씀이 바꾼 거예요. 그 사람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아는 그 사람이 이제는 그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낼 때 성령께서 도우셔서 어떤 길을 가게 하는지를 경험했기 때문에 내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내 힘으로 할 수 없고 얼마나 많은 좌절 속에 얼마나 많은 고통 속에 내가 빠졌었던가. 내 남편과의 관계, 내 자녀와의 관계, 자녀와 부모님과의 관계, 쉽지 않은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얼마나 많은 고통 가운데 있었던가. 그런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그 주님이 나를 보살피고 계시니 내가 그분을 붙잡으면 되겠다. 그분의 뭘 붙잡아? 옷자락을 붙잡겠어요? 뭘 붙잡아?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몸속에 그래서 체화될 수 있도록 들어와야 돼. 예전에 이런 말이 있어요. 한자어로 풍이 무슨 풍이죠? 그렇지. 요새는 또 한자를 안 쓰기 때문에 이게 답이 쉽지 않아. 또 틀릴까 봐 제가 긴장하게 한 것 같은데 바람풍 맞죠? 근데 이게 혀가 조금 불편하신 분은 이게 바람풍이 안 돼. 그래서 어떻게 말해요? 바람풍 이렇게 말해. 그랬더니 배우는 아이가 바람풍. 너는 내가 바람풍해도 너는 바람풍하면 안 된다. 그래. 무슨 말씀을 하세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체화되지 않았는데 지금 배우는 그 사람한테 나는 체화돼야 된다고 계속 강조해요. 그러니 가르치는 자가, 제자 삼는 자가 무척 고통스러운 거예요. 나도 잘 믿어지진 않지만 그냥 하라는 대로 하니까 나도 해본다. 안 돼요. 자기가 먼저 돼야 돼요. 한 사람이 체화돼서 제자가 되면 제자 삼아지는 거예요. 가르치면은 그래서 본받음이 먼저 따라요. 빌립보서 3장 17절에 바울이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체화됐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 비밀을 알았어요.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빌립보서 4장 9절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를 사랑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어요. 근데 보니까 제자는 단순히 말씀을 배우고 알고 지키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하신 말씀 중에 요한복음 14장 15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21절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상호 연관돼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걸 붙잡고 살아간다? 사랑이에요. 그리고 가룟 유다가 아닌 유다에게는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23년 한 해 동안 내가 주의 말씀을 붙잡고 어떻게 살아왔는가. 이것이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대하는 방식이셨어요. 요한복음 15장 10절에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예수님이 어떻게 아버지와의 사랑 가운데 있었는가? 말씀을 지키셔서 사랑 가운데 있었던 것처럼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계명을 지키면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해라. 사랑하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예수님과 제자 사이는 서로 사랑하는 사이. 서로 사랑하면 아담처럼 마귀의 속삭임을 따르지 않고 거기에 귀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따르면서 살아가요. 아담이 유혹에 넘어간 것은 그를 지으신 아버지를 진심으로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인 표예요. 그게. 우리 아버지가 이 말씀하시는 건 나를 죽이려고 나를 힘들게 하려고 그런다, 그게 아니라 내가 너를 향해서 그렇게 보여주셨어요. 어떻게? 아버지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그 아들을 목숨을 다 던지셔가지고 난 이렇게 사랑하는데. 요한복음 21장 마지막에 예수님 떠나시기 전에 베드로한테 물으신 세 가지 질문 하시죠. 뭐라 그래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런데 이 사랑이 우리 단어엔 똑같지만 원래 쓰여진 단어는 다릅니다. 네가 나를, 예수님께서 물으실 때 이렇게 물으셔요. 네가 나를 내가 너를 위해 희생한 것처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주님을 친구 정도로만 사랑합니다. 두 번째 묻습니다. 네가 나를 내가 너를 향해 희생한 것처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또 대답합니다. 내가 주님을 친구 정도로서만 사랑합니다. 필레오라고, 필로세 이렇게 말해요. 아가파오메 이렇게 말하는 거 필로세로 대답해요. 그러니 마지막에 예수님이 어떻게 질문하셨겠어요? 고집도 징하게 세네. 다시 말할게. 똑같은 말씀으로 하셨을 것 같아요? 아니요. 마지막 단어는 네가 나를 친구 정도로라도 사랑할 수 있겠니? 그랬더니 베드로는 똑같은 대답해요. 필로세, 친구로 사랑할게요. 그리고 사명을 주셨어요. 예수님은 저와 우리와 예수님 사이에 한 가지 사랑이 그 안에 있기를 원하셔요. 사랑이 있어야 말씀을 지키게 돼 있어요. 그것이 선악과 열매를 따먹을 때 나타난 거예요. 아담을 통해서. 그는 사랑이라는 게 없었어요. 아버지와의 사이. 아버지가 아니었죠. 하나님의 자녀라고 표현하지 않으셨으니까 아담은. 그러나 여기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께서는 이미 제자를 삼을 때 계속해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사랑하게 하라는 것으로 그 마침표를 찍으셔요. 사랑하면 말을 들어요. 부모가 자식을 늙어서까지 관심 갖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자녀들 대답해 보세요. 왜 부모가 자식을 늙어서까지 그냥 계속해서 밥이나 먹었냐? 왜 그러시는지 아세요? 의무감 때문에? 아니면 여러분들이 잘 벌어가지고 그거라도 좀 이렇게 용돈이라도 줘서 좀 누리고 살고 싶어서? No, 그거 아니에요. 그 착각하면 안 돼요. 뭐 때문에 그래요? 사랑 때문에 그래요. 사랑. 요즘과 같은 이 세상에서는 그 자식이 부모를 향해서 돌을 던지고 그냥 별 흉측한 짓을 다 한다 해도 부모와 자식 사이에 맺어져 있는 관계는 사랑이에요. 그것 때문에 부모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걸 어디서 배웠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금 받았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제자들이 이 사랑을 가지고 그리스도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지키고 살기를 바라셔요. 그런데 이렇게 살기에는 세상이 너무도 무섭고 두려워. 힘들지 않아요? 왜 내가 내 성을 쌓겠어요? 2023년 뒤돌아보니까 왜 내가 나를 점점 막고 차단했겠어? 너무나 두렵고 무서운 거예요. 누구 믿을 사람이 있어야지. 옆집에 아저씨가 나한테 말을 거는데 이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나올지 알아?
너무 무섭고 두려워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계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걱정 말고 제자 삼으라고 하실 뿐 아니라 제가 위에 문이 하나 있다 그랬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셨다라고 하는 그 권세. 마지막 밑에 문을 또 하나 주셔요. 20절 뒷부분. 여러분 20절 뒷부분 볼지어다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기 끝날까지가 어느 때까지냐면 이 부패한 세상, 오염된 세상이 심판으로 다 끝나는 그 시점이에요. 예수님이 오시는 그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 이 끝날이란 뜻은 이제 이 세상이 완전히 갈아엎어져서 새로운 세상으로 완성되는 때예요. 그러니까 언제까지?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영원토록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나 혼자 이 험한 세상을 헤쳐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성문 열고 나가면 당장에 이런 것 저런 것 만나고 이런 놈 저런 놈 만날 텐데 어떡합니까? 항상 함께한다. 언제까지요? 영원히 함께한다. 죽음 이후에도 너와 함께하고 이 땅 가운데 당하는 모든 고통 가운데서도 함께할 것이다. 함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의지하기만 한다면 두려울 게 없다. 이걸 말씀하셔요. 이 말씀이 전 세계에 가장 열악하고 기독교의 적대적인 국가에서 신앙생활하는 신자들의 그 신앙의 삶을 멈추지 않게 해왔어요. 저 북녘 땅에 성경이 지금 더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더 많이 잡혀가고 더 많이 죽고 더 많이 생체 실험에 동원되는데도 성경은 더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북쪽 땅에 지금. 그 이유가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이 그들을 다스리시는 줄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그 어떤 박해에도 제자들을 일어나 걷게 하고 또 제자 삼는 일을 위해서 또 뛰게 했어요. 그것이 감옥이든 맹수와 싸워야 하는 경기장이든 가로등에 묶여서 밤새 타들어가야 하는 그런 고통으로 몸부림치는 그 자리든 그들은 다 감당했던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이 가지신 권세는 제자들이 물불을 가리지 않게 했어요. 고난과 핍박에도 기뻐하며 살게 했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다 주님의 것이었고 그 주님이 항상 함께하고 계신다는 말씀이 제자들의 귀에 모처럼 박혀 있었어요. 두렵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모든 말씀이 그들의 삶에 전부 적용되었고 어떻게 하셨지? 그때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지? 그것을 기억하면서 그 말씀을 갖고 살려고 살려고 하니까 성령께서 주시는 평안이 와. 이 땅에서 환난을 안 당하는 게 아니에요. 당해요. 내가 원하는 건 항상 위에 서고 앞에 서고 성공하는 거야. 그런데 그렇지 않은 일이 자꾸 벌어져.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안 계신다면 내 마음은 벌써 좌절돼가지고 우울 스타일로 들어갈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안 돼. 나는 당당해. 또 살아가. 그리고 또 제자 삼아. 바뀐 거예요. 사람. 마음이 이렇게 변화가 된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왜 나한테 이 고난이 오는지 묻지 않았어요. 제자들은. 말씀만 하시고 지금 내가 당하는 고통은 모르고 계시는 게 아닌가 의심하지 않았어요. 스데반 집사님이 돌로 맞아서 죽어갈 때 우리 주님은 하늘문을 여시고 무슨 뜻이에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계신 걸 이제는 영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돌 맞지 않게 돌이 오는데 이게 살짝 탁 튀기만 하게 이렇게만 해서 아픔을 좀 감당하지 않게 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는 우리의 이 땅에서의 제한적인 바람, 하나님은 그걸 들어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 돌로 맞음, 그래서 고통 당함, 그 가운데서도 그 마음이 변치 않는 주님을 향한 사랑, 사람이 이렇게 무섭게 바뀌어진 것, 이걸 보여주신 거예요. 하늘문을 여시고 스데반 집사를 환영해 주셨어요. 우리의 환경이 예수님이 함께 하심으로 바뀌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심으로 내 마음이 기쁨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환경은 안 바뀌어요. 환경은 안 바뀌어요. 사람, 내 주변에 누구 사람이 바뀌는 거 그거 생각하지 말고 내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내가 바뀌어져야 환경도 바뀌어져요.
내가 바뀌어져야 왜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지 말아야 될지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하심으로 내 마음이 바뀌어져 기쁨으로. 내 환경이 전혀 개선되지 않고 고통을 준다 해도 내 마음이 변화를 받으니까 견디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때 붙잡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이 말씀을 붙잡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박해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스데반 집사가 이걸 다 보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이 그대로 믿어지고 의심하지 않았기에 박해를 받아도 기뻐하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주실 그 상을 소망하며 기쁨으로 그 길을 갔던 거예요.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기뻐하면서 떠나니라. 사도행전 5장 41절. 여러분, 아버지 찬스 이거 쉽지 않아. 엄마 찬스, 할아버지 찬스, 예수님 찬스를 쓰세요. 예수님 찬스를 쓰세요. 왜 그걸 쓰시면 되는데 그걸 안 쓰세요? 그래서 내 뜻을 이루기 위해 그 찬스를 쓰는 게 아니라, 주님, 이 내 뜻은 지금 여기에 있는데 아버지, 제가 예수님 찬스를 쓴다면 예수님 어떻게 길을 인도하실까요? 이런 당당한 기도를 할 수 있어요. 우리 청년들, 우리 학생들. 예수님 찬스를 쓰시고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를 기르세요. 그 자녀를 제자 삼으세요. 말씀대로 살아가시면 제자 삼을 수 있어요. 제자 삼을 때 우리 주님이 함께 하셔요. 도움을 주셔요. 여러분 모두가 제자 삼는 삶을 사심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하신 명령을 따르시는 주님의 제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할 때에 제자 삼는 제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 우리와 항상 함께하는 예수님, 우리가 제자 삼게 하시고 제자가 되게 하시고 말씀을 지켜 행하는 데까지 가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옵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총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 우리와 항상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 그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가 제자가 되고 제자를 삼는 그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꼭꼭 걸어 잠그고 더 두터운 성으로 만들었던 우리의 마음이 이제 말씀으로 녹아지고 문빗장을 열어 젖히고 앞으로 할 수 없지만 성 밖으로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어둠 속에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고 두려워 떨며 고아처럼 고통 가운데 신음하며 비참한 삶인데 그걸 보지 못하고 걸어가고 있는 그에게 바른 길을 보이게 하시고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는 그 일에 헌신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